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과 성경 기록은 지금 읽은 이 유명한 구절에 담긴 한 가지 아이디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개념이죠. 특히 17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헨리 쿠걸의 글에 나오는 한 문장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은사들이 통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분은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다른 모든 선물은 실패했고 자기 자신이 궁궁의 선물이 되어야만 했을까? 이 글들 속에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스쿠걸이 쓴 다른 모든 은사들이 통하지 않았을 때라는 전제가 참 흥미로운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의 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은사들은 그냥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인류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던가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 심지어는 번영이나 징벌 같은 역사적 사건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숙구걸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이 바로 성경 기록 예레미야서에 인용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어떤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보상, 처벌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고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 역시 완전히 다른 차원이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스쿠걸의 글은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개념을 아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건 멀리서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무리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결국 아이가 원하는 건 부모의 따뜻한 포옹인 것처럼 물질이나 규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 자체가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설명 덕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이게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었던 거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 17세기 스코틀랜드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막 엄격한 심판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인격적인 선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는 뭐랄까 굉장히 엄격하고 교리중심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좀 두려운 존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는 분, 이런 시각이 팽배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헨리 쿠걸의 글은 거의 신의 성품에 대한 혁명적인 재해석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개인적인 사랑을 강조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의 글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글들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게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습니다. 이 글들에서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길이를 넘어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즉 사랑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 이걸 가리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변화된 생명이라던가 풍성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 거고요. 선물의 목적이 단지 죽음 이후의 보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시도됐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 글들의 핵심적인 주장이군요. 스쿠걸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걸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설 텐데요. 그 선물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또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각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